그 순서지에 있는데 제가 정한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 148쪽 같습니다. (20절로)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너희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정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통일선교회가 총회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종을 통해서 말씀 주시려고 세우셨사오니 말씀 증거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한된 시간을 20분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지금 4시 10분, 11분인데 어쨌든 20분을 제가 잘 활용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뜻깊은 이 의미가 대단히 깊은데요. 복음적 통일론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 인류 역사의 모델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복음적 통일론은 이스라엘 역사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시대적으로 대략 분류를 하게 되면 구약 4천년, 신약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지금까지 2000년 그렇습니다. 카렌다의 기준을 봐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 카렌다를 2016년 할 때 이게 주후, 즉 예수님 탄생 이후를 기준으로 하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분수령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BC, 즉 주전 이제 구약 시대인데 이제 2000년까지를 이스라엘의 이전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아담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이제 여호수아 이때까지 요 시대를 족장 시대다 그렇게 분류를 해요. BC 약 2000년에서 15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000년, 예수님 나시기 전에 2000년이고요. 그러니까 아담 후에 2000년입니다. 아담 후에 2000년, 또 예수님 나시기 전에 2000년. 왜 아브라함이 그 시대입니다. 탄생 때. 그리고 모세가 1500년 전, 예수님 나시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의 그 공간이 500년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대략 족장 시대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32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주셔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이스라엘이라는 칭호가 이때 이제 생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져 이겼다 이제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BC 1500년에 모세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이것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오대복, 그냥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5가지 복을 약속 주시는 중에 큰 민족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큰 민족을 주리라는 말씀이 결국 이제 요셉이 아브라함의 손자 요셉이 팔려가고 이런 고난의 과정이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애굽 나라에 가게 됐고 종이 되어서 또 이제 결국 총리로 등극하고 이제 이스라엘 자기 부모님 그 족속을 70명 결국 이주하게 되고 고센 땅에 거기서 여기서 이제 4대 30년 만에 민족이 나와요. 여기에 모세로 말미암아 민족이 이제 엑소더스 즉 출애굽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존재한 것, 그러니까 한 민족으로 태동된 것이 애굽 나라란 말이에요. 그 애굽은 태로 사용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천년 정도, BC 천년, 그러니까 BC 천년 정도에서 결국 이제 사사시대가 약 400년 동안 전개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왕정시대 이전에 사사시대로 민족이 이제 관리가 되고 이제 이렇습니다. 사사가 한 12명 정도 이제 세워졌죠. 이래서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더니 이제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제 사울왕이에요.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때를 통일왕국시대라고 말해요. 이분들이 40년씩 왕위를 했어요. 약 40년씩이니까 120년 동안 통일왕국시대가 전개된 겁니다. 그렇게 된 후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제 솔로몬 왕으로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단이 돼요. 그래서 남유다는 왕이 탄생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탄생한 두 지파가 남유다로 이렇게 민족을 형성해요. 분열왕국이 됐을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때 왕이 이제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예.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이 형성됐는데 10지파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0지파로 해서 여로보암 왕으로 중심하여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국호가 유다고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국호가 이스라엘이고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 대략적인 것은 오늘 이 본문, 그게 요한복음 4장을 이해하려면요. 4장을 이해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면들이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연적으로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연결된 이런 역사관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역사적인 배경이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풀어나가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러면서 복음적으로 접근시키는 이런 면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 그게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때부터 통일론이 대두되는 겁니다. 분열왕국이 되니까 통일을 열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론이 대두되는 이 시점이 바로 분열왕국이 전개되면서 이 통일론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주 철미한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적인 그런 통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212년 동안 19명의 왕, 그러니까 19명의 왕으로 마지막 때요, BC 이제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말씀을 더 이렇게 여러분들 것으로 삼으면 그 은혜가 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340년 동안 20명의 왕이 세워져서 347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그게 왕정시대가 전개되다가 BC 586년에 바빌론에게 멸망을 해요. 이게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빌론에게 마침내 멸망합니다. 이런 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오묘하게 여기서 전개되는데 인간들은 말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이러면서 이제 섭리를 섬세하게 하시면서 인류의 흥망성쇠를 다 이스라엘이 중심되어서 전개시키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주 굉장한 문제에 봉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보면 자기 옳은 대로라고는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저버려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선악과를 먹은 후에 정령 죽게 된 인간들의 상태란 말이에요. 사망. 여기서 생명 주시는, 그래서 선악과 먹은 거로 인간에게 사망이 왔는데 이 선악과를 먹어서 사망이 왔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납시켜야죠. 그 반납시킨 능력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요 오늘 우리 구원의 도지요,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하면서 단일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동전시킬 때 이 선악과를 반납시키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래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런 면으로 말씀을 풀어나가면 역사관을 정확히 하면서 복음에 서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잘 세울 수 있는 이런 말씀의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70년 만에 이제 해방되리라는 거예요. 바빌론에게 멸망됐을 때.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 25장에 가면 확인이 됩니다. 70년 만에 해방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냐나라고는 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이 돼가지고 2년 만에 해방이 된대요. 2년 만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빨리 되면 좋잖아요. 오늘 우리들이요 아기를 낳는데도 빨리 나면 좋겠지만은 10개월이 가야 되잖아요. 농사를 져도 종자를 뿌려서 가을까지 가야 되잖아요. 빨리 거두기를 원하지만은 그 인간 생각으로 계산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원인과 결과의 역사는 하나님께 달렸다. 그런 면을 깨닫는 거예요. 이 면에서도. 그래서 이때의 이념의 벽이, 이게 이제 분열왕국이 됐을 때 이념의 벽이 얼마나 수직 상승으로 올라가는지 몰라요. 죄악의 담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아주 그 하나님이 웃긴다 하시겠죠. 그죠? 왜 그러냐? 아까 소상하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환경을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남유다는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잡종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이게 북이스라엘이 말이요, 북이스라엘 열지파는 형성해서 나라를 든든하게,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이 되어 있잖아요. 당시부터 이 동맹 관계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질수록 믿음이 약해질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건 바로 그거니까, 그렇게 될수록 인간들은 자꾸 동맹을 어디로 가느냐? 인간 나라로 가요. 그래서 강대국과 동맹을, 당시에 아수르는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인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니까 남쪽과 대립각을 세웠을 때 우리는 문제없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동맹은 하나님과 맺어야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도 좀 아멘 합시다. 신앙생활 하시죠? 아멘. 다 신앙생활 하시면 아멘 하시자고요. 아멘. 안 하시면 모르지만은 그래, 은혜, 목사가 이거 설교잖아요. 은혜 받으셔야 돼. 네. 할렐루야. 네, 기왕이 이렇게 하시자고요. 얼마나 좋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전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이쪽은 좀 됐네. 더우시고 이거 피곤해요.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저 지금 우리 어른들 한 100여 명 지금 섬기고 왔어요. 동네 어른들, 동네 우리 예산의 어른들 오셔가지고 아멘 하면 예수 안 믿어도 왜요? 그 여기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면은 더 잘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쪽에서 아멘 소리 좀 부활시키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은혜 끼칠게요. 주님이 은혜 주시고 목사는 은혜 끼칠 수 있잖아요. 아멘. 더 붙이고 해야겠네. 자꾸 열이 나네. 죄송해요.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저 연설으로 오지 않았어요. 말씀 전하러 왔죠.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평소에 아시지만 증리가 될 수 있고 평생 듣지, 아이고 저런 건 처음 듣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내게 주신다는 사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물 넣을 데가 없어. 그래서 이념의 벽이 수직 상승을 해요. 하늘 높은 일몰로 올라 바벨탑을 쌓으면서 항상 그렇잖아요. 예? 지금도 이게 분열왕국이 이게 의미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의미가 어떤 의미 숫자를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국호를 가지고 얼마나 잘 이들이 국가를 형성해요. 그런데 국력을 신장시키려니까 동맹을 하잖아. 그런데 결국은 이들의 잡종이 진짜 잡종이지. 뭐냐면 동맹을 맺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피가 섞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배달민족의 시대 끝났어, 맞죠? 예? 예, 피가 다 섞어지는 거야. 피가. 그러니까 피가 섞어지니까 당시에 유다인들은 저들은 순종이라 이래가지고 율법 붙잡고 막 무슨 뭐 경건하게 이러긴다 해가지고 자기들은 이 국호를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을 이제 수도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중심에서. 그러니까 이들은 순종으로 생각하면서 저들은 잡종이라고 상종으로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잡종답게 일찍 멸망을 해. 19명의 왕이 세워지더니 세상에 212년 만에 멸망을 해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수르에게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는데 아수르에게 멸망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남유다는 347년 동안 왕위를 했지만 20명 그렇지만은 결국 이들도 결국은 망했는데 그때 바빌론에게 망했어. 왜? 그때의 바빌론은 또 강대국이에요. 그 강대국을 붙잡았는데 역시 세상 나라를 붙잡으니까 망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누구와 동맹이 한다? 하나님과 동맹이 한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과 동맹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지금 이게 중요한 시점이 우리 6.25 66주년인데 말이죠. 우리나라의 이 역사를 조망하면서 정말 이 많은 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지금 뭐 시시각각으로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참 걱정이 많이 드는 시대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건 뭐냐면 결국은 뭐 때문에 망하냐 이거야. 동맹을 했을 때 나라가 저 나라가 우리보다 강해서 저 나라한테 뭐 이게 아니에요. 신기하게 이스라엘은 옛날이나 지금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애굽 나라에서 나왔잖아요. 계속 당시에 강대국에 붙어서 커요. 지금은 어디에 붙어 있죠? 미국에 붙어 있는 거예요. 미국에. 우리나라와 동맹하고는 달라요. 개념이. 이스라엘의 개념하고 달라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망하는데 뭐 때문에 망하냐? 죄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망한다? 죄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붙이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세요.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망하게 된 거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강대국을 믿으면 망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흥합니다. 그게 역사에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순리. 무기가 많으면 망해도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면을 깨닫게 하시는. 이게 부흥회 같으네. 아니 부흥회 하면 좋지.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요 갈릴리로 올라가요.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에 3등분이 되어 있어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그렇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하고 동행을 하는데 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이 사마리아 땅은 밟지 않고 돌아다녀요. 왜 그러니까? 아까 이들은 잡종이고 이미 썩었어. 이미 저주받은 땅이야. 그러니까 이 땅도 안 밟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땅이라고. 이때의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바로 오늘 수가성 여인을 만난 거예요. 이 말씀을 들려고 아까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성경은 별도로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게 이어졌어요. 정확하게 짝이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하나님, 다 같이 역사의 하나님, 역사성과 현재성이에요. 정확하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생겨나죠. 그죠? 유리하는 방황하는 유대인들, 그 지구상에 다 흩어져요.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다시 참고를 할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이게 우리 조상들, 그게 바로 아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중심해서 나라를 형성하고 남쪽을 흠모하지 못하도록 산에다가 여러분 신당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이 중심에 되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전부 다 지금 인본주의로 전락하고 결국은 육중심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영적인 면을 추구하시고 이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한 건데 전부 다 이게 그게 아니고 정말 좋은 대로 형성시켜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예배를 도입시키고 그 예배가 어떤 예배한다? 하나님이 차리시는 예배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만나는 거지. 산에서 예배드린다고 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게 아까 왜 이런 이슈가 일어났죠? 이것이 바로 분열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분열된 상황, 이 통일론이 이상과 현실보다는 이상주의, 그죠? 얼마나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는 쉽게 해답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일하시는 거다. 아멘. 그 면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론은요, 이 복음적인 통일론의 결론은 뭐냐면요, 예수로만 통일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복음의 이 통일론이 복음적인 통일론은 그와 같은 거예요. 자, 6.25 오늘 6.25 66주년인데 우리나라는요 5천년 역사에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일이 없고 침략만 당했는데 무려 923회의 침략만 받았어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6.25 전쟁은 정말 비극이었어요. 세계 대백과사전에 보면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양민학살자가 37만 3,600명이라고 그랬고요. 납치자가 12만 3천 명. 그러니까 유엔군, 중공군, 북한군, 남한군 할 것 없이 수백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차 대전 때 유럽에 쏟아부은 무기보다 이쪽 그만 땅에 쏟아부은 무기가 더 많았대요. 세상에. 그래서 결국은 낙동강까지 밀려가가지고 아주 일찍 촉발. 그래서 미국이 아니었으면 공산화가 되었던 그 미군이 들어왔을 때 싫다 고문관 680명만 남기고 철수를 하니까 6.25가 금방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한경지 목사님을 중심하여 미국에 살려달라고 절규의 편지를 보냈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놔두라고 했어요. 왜? 저들이 거부하는데 도와줄 게 뭐냐? 놔두라 했어요.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되면 받지 그렇게 될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빌리그레 목사님이 대통령한테 편지를 냈어요. 놔두게 되면 지금 한국에 50만 명 성도가 순교를 나갑니다. 그래서 50만 명 성도가. 지금은 1,000만이지만 그때 군을 보내야 됩니다. 결국은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거더 장군이 대통령 재가도 안 받고 한국에 출동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오다가 태평양 중간에서 재가를 내렸다는 게. 그 메거더 장군 나중에 해임당했어요. 메거더는 이승만에게 낙동강 전선을 7일만 지켜달라. 이때 학도병들이 방아쇠만 잡을 수 있는 훈련 받고서 그냥 투입되니까 다 죽죠. 그래서 몰살당하고 박세직 장로님이라는, 여러분 박세직 장군이라는 거 들으셨죠? 네. 박세직 씨 장로님이 이 양반의 간증입니다. 자기만 낳고 학도병에 다 죽었어요. 이때 북한의 총사령관은 이제 전쟁은 다 끝났다. 일주일 휴가를 줬대요. 그 순간 이승만 대통령 목사님들과 같이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전을 시키신 거야. 할렐루야. 이런 역사의 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배운 건 이래요. 그래서 비극적인 6.25 전쟁은 우리에게 얼마나 교훈을 주느냐 간단하게 끝낼게요. 첫째로 죄인은 징계가 따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왜? 당시에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됐는데 북한 평양 이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또 일제 압박에서 일제 회유 가운데 목사님들이 나서서 뭐 했죠? 신사참배를 했어. 신사참배.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궁성여배라고 그 이제 일왕 천왕 있는 대로 경배를 하고 말이요.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들,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래서 결국은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한국교회를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들어서 징계하시는 이런 면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보다 뭐가 더 무섭다? 죄가 더 무섭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깨닫는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그게 뭐야? 죄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6.25는 공산주의에 대한 교훈, 얼마나 그 잔인성, 비인도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마귀 사상입니다. 유물주의. 6.25 때 양민학살 아까 37만 3,600명, 소련 칼기 격추 사건, 버마 아웅산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삼척 울진 무장 공비 사건, 김신조 투입 사건, 제가 김신조 씨를 2번이나 초청을 했었거든. 투입 사건, 김현희 칼기 폭파 사건, 잔인 무도하고 천인 공노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무슨 사상? 마귀 사상. 이것은 복음으로만이 이길 수 있는 거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한다. 북한이 소련, 중국을 얻고 파죽 지세로 몰고 올 때 미국과 연합군이 급파되어서 반전했던 것, 반전시켰던 것,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뭡니까? 저 호주 밑에 무슨 나라죠? 뉴질랜드를 갔더니 그 나라는 지구상에서 전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나라 당시에 세상에 6.25 참전을 했어. 이야, 감동이 됩니다요. 빚을 많이 졌어요. 독일의 히틀러, 일본 천황 등등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았지만은, 여러분 6.25를 보면서 파죽지세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정복당할 것 같았지만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성도들이 흩어질 때 복음의 화산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6.25를 통해서 평양성이, 여러분 완전히 그 평양성에 붙었던 그 성령의 불길이 말이요, 거기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징계의 막대기로 쓰셔서 완전히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것 같더니 이 남한 땅에 그 불을 붙이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빨리 그리고 크게 부흥되어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통일 선교회를 세우시고 저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25는 유비무환의 중요성을 깨우쳐 줬거든요.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60만 군이 철통같이 지키고 유엔 군인이 지원하고 모두 이게 다 중요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이기고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듯이 하나님은 이 통일 선교회가 비록 크진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때에 저나 여러분들의 이 자리,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통일 역사의 엄청난 그 역사를 한 페이지를 장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이 허사다. 5만 교회 10만의 교역자 1000만의 성도들이 안일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육신의 정욕을 벗어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실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했으니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통일을 보는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역사를 보는,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일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